목산소 받기 전에 전도사로 마지막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5학년, 6학년을 맡아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요청으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를 설레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눈에 유독 띄는 사람. 150명 아이가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덩치가 큰 남자아이가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제 눈과 제 마음에 그 아이가 가득 찹니다. 찬양할 때도 눈을 감고 있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눈을 감고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눈을 감고 계속 있습니다. 그저 아팠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도 그러고 그 다음 주도 그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내내 눈을 감고 있는 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도전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도 선포해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막 외쳐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배했고 그 아이가 승리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가 어떻게 변할까? 저렇게 앞에서 아무리 외쳐대도 꿈쩍하지 않는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라는 기대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앉아있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부목사 임지를 찾아서 교회를 떠났고 몇 해가 지나서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나오는 길에 문득 그 아이의 엄마가 교회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준석이는 잘 지냅니까? 제 인생의 의문의 일패를 안겨준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도 잘 잊지 않습니다. 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뛰어나가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어디 가냐 물었더니 교회 간다라고 하면서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고등부 임원이 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도 교회에 오는데 집사님을 향해서 엄마 기도 열심히 하고 오세요 라고 응원을 해 주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하나도 땅에 버려지는 것이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면, 또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 가서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울림을 주고 그렇게 성장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세대이고요,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감동이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로 더 이상 우리가 감동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고백하게 되고 또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통해서 천국을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는 누가복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많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얼개들을 좀 미리 들려주는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갔다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나사렛 선언 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이라는 말로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회개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알리면서 갈릴리 사역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이끌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도대체 뭐였을까? 누가복음에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 설교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입술을 열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주제가 회개 그리고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가 변화되기 전, 우리가 조금 지금 형편이 어렵거나 내 마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의 어떠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반성하는 것, 이런 되돌림이라는 말로 우리는 회개를 자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회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즉 회개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로 내 방향의 삶을 전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반성할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어느 사건을 끄집어내서 내가 반성하고 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로 나아가는 이 전진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는 말로 복음서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막상 회개에 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그런 회개를 포함해서 더 발전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회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복음이란 또 무엇일까? 이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나라의 돌이킴이라고 살펴보았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복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사용해야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적 표현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황제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대를 이을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으면 황제에게 있어서 그건 기쁜 소식일까요? 어두운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로마는 복음이라는 말로 전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일까요? 어두운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언하는 어떤 말, 로마 황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건, 그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이루어질 기쁨의 일들이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그건 로마에게서 기쁜 소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로마가 확장되는 건 기쁜 일입니까? 어두운 일입니까? 어두운 일이죠.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해 보니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만족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로마가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말하는 복음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온전한 복음으로 알아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이 4장 18절과 19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보이십니까?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혹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온전히 회복되는 것. 사람만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땅이 있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땅이 회복되는 것, 이 모든 사건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 로마가 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전쟁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아픔의 소식이라고는 하라고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은 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생명의 소식,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전해 오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완성이 되는 그 복음은 나뿐 아니라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온전히 매진하고 천착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으면 모두가 다 기뻐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말했던 14절, 15절에서는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그 다음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여기서도 뭐라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내가 가버나움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닌 너 같은 비천한 자가 무슨 복음이냐? 라고 비웃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왜 누구는 받아들이고 왜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에 잠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떠한 정보를 잘 알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럭키박스라고 혹시 게시되어 있는 곳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좀 번화가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주얼리샵 앞에 럭키박스가 있는 거예요. 흰색의 예쁜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자들이 제 키만큼 쌓여져 있더라고요. 자,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만 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상품은 5천 원짜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상품은요 20만 원의 값어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저 안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서성였어요. 여기서 좋은 상품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텐데 2만 원을 딱 냈는데 5천 원짜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고 돌아섰어요. 왜요?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안다는 건 그러는 거죠. 알면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결정을 아마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섰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20만 원 그거가 누구 거 같은 거예요? 제 거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선물을 아는 걸까요? 20만 원치의 값어치를 아는 걸까요? 값어치를 아는 것. 무언가를 안다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하게 켜져 있는 그 가로등 아래에 어떤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으로 그 길로 가면 5분 먼저 갈 수 있고 좀 돌아서 가면 5분 늦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칼 든 남자 그 곁을 지나서 가실까요? 아니면 좀 5분 늦더라도 다른 길로 가실까요? 그죠?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뭘 알아요? 칼이 위험하다라는 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가 복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을 것이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조금 더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러는 거죠. 이거는 또 여러분, 강현호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기서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까요? 그죠? 아내가 저를 잘 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내온 세월이 있고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봐온 시간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정보와 정의와 그것의 열매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깊은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복음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시간만 늘어난다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부모의 또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시대의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과 요즘 부모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좋은 관계 말고요, 잘못된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녀를 마치 무엇을 하느냐, 내 꿈을 이루어주는 실현의 도구처럼 아는 분이 계십니다.
자녀의 꿈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해요? 내 자녀의 성적이 궁금하고요. 내 자녀가 이룰 직업이 궁금하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부모에게 얼마나 잘할지 그게 궁금하지, 내 자녀가 뭘 좋아하고 뭘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부모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인가요? 나쁜 관계인가요? 나쁜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줄 혜택에 관심이 있어요. 이 복음은 도대체 세상에 전해주는 복음보다 얼마나 나에게 더 유용한가?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더 이전보다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살아온 배경에만 관심이 있으니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정과 형편과 복음이 나에게 주는 유용성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끝까지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기대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리키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생명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포로가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해방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에 나는 어떤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나라 선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렸습니까? 우리가 빈들을 좀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빈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빈들,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이 가운데에 임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친척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마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이 복음을 그냥 정보로만 알고 복음을 내게 유익한가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음에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그냥 행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어떠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지 못한 반대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와 인생의 결과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내게 임해 왔을 때에 이 한 주간 복음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감동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구원의 소식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듣는 자리를 날마다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에게 감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여 날마다 복음에 깨어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내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복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묻고 깨닫고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감동하지 않고 신앙이 무뎌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날마다 복음에 깨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